이른 아침부터 전도하시고 무리들은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부들은 밤새 고기잡이 작업을 하였고 이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게 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됐죠. 시몬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고백.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얼른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그 그물에 잡은 고기를 2배로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기적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무리한 말씀과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세트로, 주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또 하는 거예요. 기적 현장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각도를 보셔야죠. 주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순종을 또 해요. 그리고 나오면은 기적입니다. 10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막 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외치는 그 10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무리한 말씀이에요. 왜 무리한가를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또 합니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기적 현장에는 예수님의 무리한 말씀과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둥 저 앞에 보면 커피 그 기둥 앞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주님 홀로에만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아침마다 오면은 저거 보고 외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 빼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만물하면 저 산과 들로만 생각해요. 당장에 내가 급한 것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시면서 한번 탁 선포하고 오세요. 탁 인정하고 시인하고 오세요. 그러라고 저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넘치고 내 것이라고 하면 막힌다 하니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자꾸 신어시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넘치고 네 것이라고 하면 막힌다. 네가 책임지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그 선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주님. 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새벽같이 그 전날 철회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같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헛당치는 그것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다시지만 돌아올 때까지 호숫가에서 기다리세요. 헛당치고 주님께서 헛당치고 있죠. 밤새도록. 주님은 새벽같이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 이 말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나 넓어서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과 고기잡이를 바치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이제 밤새도록 이끼, 미역 줄기, 고기보다 더 많아요. 그게 그거 이제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날은 새버렸고 햇빛이 바다를 비치니 이제 고기들은 자기들이 살고자 깊은 곳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고기잡이는 이제 허탕입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내일을 기약하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왜 그물을 씻어요? 야, 이거 때려치자. 그물을 안 씻어요. 내일 또 잡으려니까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죠? 그물을, 내일을 기약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항상 만선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잡을 때도 있고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오늘같이 아예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떻게 더 잡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밤새도록 헛금을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그때 좀 가서 좀 도와주시지. 밤새 허탕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비밀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주로 사람이 많은 실패를 하고 한계에 느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한계 절절하게 느끼고 1년, 2년에 갖고 느낄까요? 아니죠. 1년, 2년에 갖고는 안 느껴요. 제가 제 무능력 한계를 느낀 지 목회 18년이 됐습니다. 18년이 된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1, 2년 해가지고 자기의 능력 한계 느낄까요? 아니요. 아직도 힘이 넘칩니다. 아직도 주님 저 계셔요. 제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저 좀 계셔봐요. 1, 2년 갖고 5년, 10년 갖고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한계 철저하게 느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린지 몰라요.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허탕을 밤새도록 던지고 금을 땡기니 빈 금을 던지고 땡기니 빈 금을 주님은 호숫가에서 계속 기다리세요. 인간의 한계, 무능을 느끼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요. 여러분에게도 기다려야죠.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공고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낀다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요 만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어떤 원리를 줬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 맺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 말의 그 원리가 뭐냐? 모든 창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스스로 살게끔 시스템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낳고 내가 내 인생 끌고 가 내가 살기 싫으면 죽고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사람에게 주권을 준 일이 없다. 네가 주님에게서 나왔고 네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네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혼자 열심히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죠. 잘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해놨어요. 햇빛, 물, 공기 이것 없으면 피조물은 못 삽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공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물, 말씀, 생수 이래야만 산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살아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인생이 살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자기가 혼자 살라고 그래요. 빛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네요. 야, 그늘만 있어도 물만 있어도 잘 사더라. 열매가 없네요. 빛이 있어야 열매가 있죠. 야,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아니죠. 생명이 없네요. 생명이 없네요.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은 그렇게 지금도 계속 주님이 한 번도 인간에게 준 일이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에게서 우리가 나왔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내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거는 어떤 결과냐? 어저께 고기 많이 잡았고 그저께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오늘 고기를 못 잡아도 어저께 많이 잡았어. 그저께 많이 잡았어. 오늘 못 잡아도 내일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살려보지 말고 주님 만나서 오늘도 허탕을 안 치고 주님이 2배 가득 채워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고기를 날마다 그렇게 잡냐? 스스로 그렇게 살지 말고요.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려면 어저께 많이 잡았지 그저께 많이 잡았지 오늘 하나 정도는 못 잡아도 뭐 그거는 괜찮아. 내일 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껏 잘 살아왔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빈금을 안 갖고 2배 채워갖고 가게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인생 바꿔야 되잖아요. 가난해서 찌들어 살다가 천국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다 퍼주고 싶어요. 다 퍼주고 싶어요. 선을 놓으세요. 콘센트다 선을 꽂으세요. 전류가 흘러갈 대로 가세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세요. 말씀에다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세요. 주님은 풍성하신데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면서 또 주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저를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밤새 실패한 베드로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 백화점이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백화점이답니다. 주님이 이 교회 와서 희망 사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 와서 희망 사가고 우리는 희망을 모든 종류의 희망을 팔라고 합니다. 간판 이름을 줬어요. 희망 백화점. 여기 가서 희망 다 사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사가야 됩니다. 주님이 팔게끔 다 예비하셨을 거예요. 3절 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힘을 쓸 때 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여지껏도 살았는데 잘 나갈 때 일만 하면 됐지. 오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든지 잘 될 때는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무슨 교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잘 됐다고 해서 내일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밤새 잠 못 잔 거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좋게, 말씀을 듣기 좋게 믿음이, 은혜가 임하게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환경에서, 복잡한 환경에서 조금 뛰어라. 그게 교회입니다. 북새통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조금 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죠. 주님이 먼저 말씀을 조금 배에서 뛰어라, 물가에 좀 뛰어라,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다시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다시 물고기를 잡아라. 성경 속의 기적 현장에는 무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순종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과연 무리한 말씀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라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2, 3년 어부은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늙도록 어부를 한 베드로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어부입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도 아침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비치니까 쑥 내려갔습니다. 다 살적으로 본능적으로. 게다가 그물은 이미 다 씻었습니다. 다시 허탕 치는 셈 치고 던질 만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밤새 날밤을 샜어요. 고기를 못 잡아서 기운도 없어요. 뻔히 지금 물고기가 없어요. 무슨 물고기를 잡겠다고 지금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신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냥 신뢰해서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야지. 베드로의 어부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뻔히 안 되는 일이고 뻔히 안 되는 상황인 줄 여러분이 아는데 주님은 거기다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은 다시 던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밤새 허탕쳤죠. 고기 없어요. 아침 절대 고기 없어요. 근데 또 다시 던지래. 정말로 무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쳐서 가서 자야 돼. 밤새 먹은 것도 없고 고기도 안 잡아서 힘도 빠지고 그물은 다 씻었는데 던져봤자 미역줄거리, 이끼, 쓰레기 걸고 올라올 텐데 과연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내 변명이고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쿵저러 공하지 말고 던져. 그거예요.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말씀을 들었잖아요.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5절을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 고기 못 잡았고요. 고기 있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진 거예요. 순종이 뭐냐, 내가 계산을 하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래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될 줄 뻔히 내 계산 속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가 지금 뻔히 할 수 없는 환경이고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장님이 뻔히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요번에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뒤로 미루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모든 축복이 순종이라는 결과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해져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 청년들 십자가 바라봐요. 네, 이것만 보고 설교해야지.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 번에 물이 쫙 갈라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갈려요. 바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는 땅이지만 저 뒤에 카텐에는 거기는 지금 물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카텐처럼 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물이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벽 있는 동안 여기는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고 여기서 겨우 저 정도만 물이, 왜냐하면 믿음으로 건너오라고 한 번에 쫙 안 갈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안 갈랐어요. 한 번에 쫙 갈라서 길이 쫙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주님이 밤새도록 물을 이렇게 갈르시면서 갈라진 만큼 이스라엘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밤새 걷는 거예요. 이 물이 언제 이렇게 덮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건너간 거예요. 열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문둥병자들 이쪽 일반인들에게 못 오죠. 만약에 왔다면 돌로 맞아 죽어요. 부정이라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닿던 곳 다른 사람이 닿으면 이상 부정해져요.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같이 하되 아주 피곤합니다. 아예 그들을 그냥 구별해서 따르게 살게 하는데 살고자 그들이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몸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 보여라. 자기가 지금 나온 것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이 문둥병 가지고 제사장에 보이면 거기서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머지 죽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니고 불가능한 무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잘 들었어요. 어떻게 잘 들었을까요? 어떻게 잘 들었을까요? 무조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잘 들은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그들이 잘 들은 거예요.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한 말씀,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 문둥병 가다가 사람들한테 걸리고 맞아 죽는 문둥병. 그런데 갑니다. 그들이 열면 가다가 병이 났었어요. 네. 성경은 전체가 이런 약속입니다. 희망의 약속입니다. 붙든 자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통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약속하시고, 낮은 자에게 높아짐. 성경 전체가 다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 백화점입니다. 여기 와서 희망 다 사가라. 나는 아픈데 희망 백화점.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가세요. 나는 가난한데 부유의 희망을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풍성한 물고기를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이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밤새 헛땅치고 가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가득 채워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와서 기다리시고 먼저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빈 그물로 집에 돌아가지 말고 고기 잡아가지고 가거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봐라.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지.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전체가 희망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빈 그물로 가지 말고 다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가고 가라. 그물 던졌으니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희망, 오직 희망.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순종한 결과입니다.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고 넘쳤다. 6절 7절 합동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물에 턱이 걸쳐있고 다 잠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아요. 배가 물에 턱만 이렇게 딱 걸리고 다 잡혀있는 그런 만선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잡아본 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어부들에게 가서 다 리포트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조사해보세요. 배 턱 이렇게 남겨놓고 다 가라앉게끔 고기 한번 잡아왔으니까 배가 그렇게 가라앉지는 않아요. 고기가 차기는 찼는데 배가 가라앉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창조주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되게 하시는 창조주가 이왕 받은 축복 넉넉하게 받으라. 1배 말고 2배 받으라.
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있지 않냐? 그들도 한 배 가져가야지. 너도 한 배 가져가야지. 주님에 의해서 빈 그물이 채워지고 넘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지 마세요. 스스로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 손에다가 주님 손 얹으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기술이면 기술, 무슨 일이면 무슨 일. 주님, 내 손에다 주님 손 얹으세요.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주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세요.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만물이 주에게서, 이 재능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님 홀로 주님께 다 돌아가야 됩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서 주님 내 손 위에다 안수하세요. 내 머리에다 안수하세요. 내 가슴에 안수하세요. 내 가는 모든 일에 안수하세요. 주님에 의해서 빈 그물이 2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라고요. 어제 그 찬양팀 회식을 하는데 식당 갔어요. 미어 터져. 얼마나 많은지 미어 터져. 줄서 우리도 10분도 더 기다렸어. 앉아있고 여기 막 기다려요. 줄 서야 돼. 그런데 가서 밥을 먹어. 내가 그 사장님을 만날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쓰십니까? 세계에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려고 하는데 사장님, 이 많은 돈 벌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일 해야죠. 그 일 해야죠. 해야 마땅하죠. 내가 가서 그거 결심하고 왔어요. 저는 갑니다. 세계선교 나갈 때 굶주리는 아이들, 진흙 먹는 아이들, 밥 한 끼로 하루 보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무언으로 약속을 하면서 기다려. 주님이 다시 또 올 거니까 기다려. 가서 빈 그물 된 사람들한테 주님에 의해서 2배가 찰 거니까 그거 한 배는 당신 먹고 한 배는 주님의 이름으로 흩읍시다. 뿌립시다.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빈 그물입니까? 이제 주님 의해서 2배 채워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형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축복을 받으면 2배 채워질 거니까 그 한 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한 배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한 배는 내놓으셔야 돼요. 내놓으셔서 제가 세계로 굶주린 애들에게 나갈 때 저한테 한 배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다 형편 알고 있으니까 야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 계속 축복해라고 축복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저를 보시면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뻥을 치는 말인지, 저 목사님 속에 지금 뭔가가 있다는 말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빈 그물인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에 안수하시고 한 배, 2배 채워서 한 배 주님께 가져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풍요로 누리세요. 희망 백화점입니다. 오늘도 희망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희망으로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사세요. 주님이 이곳에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